영어권 친구들하고 같이 했던 찬양입니다. 기억하세요?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아시죠? 네. 그런데 그게 영어가 별로 익숙되지 않으신 분들은 가끔씩 R하고 L이 혼동돼 가지고 I've got peace like a liver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liver이라고 하시고 잘하면은 liver, 진짜 노력해가지고 하면은 liver이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liver이 무엇입니까? 간입니다. 간. 저같이 그러나 한국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는 또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한국 버전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게 간 같은 평화 해야 되는데 내게 간 같은 평화 헷갈리면은 이거 그러면은 영어로 하든지 한국말 하든지 똑같이 틀리는 거예요. river이 강이 간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유행하던 유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간 큰 남자라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왔습니다. 20대의 간 큰 남자, 반찬 투정하는 남자. 30대의 간 큰 남자, 아내에게 아침밥 챙겨달라고 하는 남자. 좀 발전했습니다. 40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는 남자. 50대, 말대답하는 남자. 60대, 외출하는 아내에게 몇 시에 돌아오냐고 묻는 남자. 70대, 외출할 때 나 따라 나서는 남자. 80대, 없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을 그런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더 오래 사니까. 심지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고 해도 옆에 끝까지 계셔 주시는 만하님 대해서 감사해야지 무슨 간땡이가 남아 있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내용에는 제가 지금 농담했던 이 내용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가 있는데 바락이 있습니다. 바락.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친구가 간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군이면서도 불구하고 용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드보라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이 대적을 나아가서 당연히 싸워야 되는 것인데 네가 가서 싸워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가겠지만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바락의 음성을 듣는 드보라의 마음은 날벼락을 당한 날벼락을 맞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에요. 왜? 장군이 당연히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싸워야지요. 특히 이렇게 팍팍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때 드보라에게 당신이 꼭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바락의 모습을 보고 좀 한심했겠지만 그래도 드보라가 그래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에게는 전혀 영광이 없을 것이고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그 대적을 넘겨서 그 대적을 이기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돌아가겠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사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계속 밑으로 빠져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이들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맨 처음에 몇 가지 이야기 빼고는 계속적으로 흠이 있는 완전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드보라 시대에서는 진짜 남자답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사람이 없었던 그 약점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줄여본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시스라 장군을 모든 전차를 잃었고 그 900개가 되는 그 탱크를 다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바락이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이 장군은 시스라라는 장군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let me see.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이름의 여인의 장막 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시스라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 여인은 그 사람에게 우유를 주었어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유를 먹고 시스라는 잠에 듭니다. 잠에 들어있는 그 시스라에게 야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그 텐트, 말뚝 있죠? 그 텐트 스파이크 같은 거 있죠? 그것을 가지고 자고 있는 시스라의 그 템볼에다가 딱 놓고 망치질을 합니다. 아주 끔찍한 그 영화의 장면이 아닙니까? 망치질을 해가지고 그 텐트 바닥에 그것을 박아버려요. 그대로 놔둡니다. 나중에 바락에게 그 시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완전 승리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리더십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자의 연약한 여자를 사용하여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남자의 리더십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주제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오늘은 그 첫 부분을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그 나중에 부분,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남자,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남자,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 성경적인 남자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연약한 여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성경적으로 말하는 남자, 그때에 부족했던 그 남자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존 파이퍼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성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적극성이 있고 공급성이 있고 보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성경적인 남자는 이렇게 본성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와 자녀들을 대할 때 더 이렇게 적극성, 리더십, 인도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나의 밑에 있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길 원할 것이고 보호하는 그 책임을 느낄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적극성으로 이 남자들을 지도의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 죄를 먼저 지었습니까? 여자가 지었습니다.
창조물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여자가 옆에 있는 남자, 제가 이 말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막말해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이 있죠. 맞나요? 네, 나쁜 말 아니죠. 그렇지만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옆에 있네, 옆에 있네 하다가 옆편내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는 하와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담이 옆편내입니다. 옆에 있네. 네? 아담에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고 아담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십니까? 그 챌린지, 그 죄를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동물에게 지라고 합니까? 뱀에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남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네가 어떻게 한 것이냐? 네. 지도력, 적극성, 그것이 남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심지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남자는 그것을 보호하며 이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당신이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적극성이 있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실패했던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공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아담도 역시 하나님이 땅을 캐가지고 거기에서 그 가족을 공급하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 내가 내 가정을 지키며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남자를 지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자의 모습은 가정을 돌보면서 공급하는 그것이 맞다고 성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오히려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 가정에 대한 돈 버는 책임은 결국 남자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정함을 느끼며 여자도 실컷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책임입니다. 책임. 지금 이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남자는 책임을 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전체에 대한 책임. 네? 그 가정이 잘 되면은 본인이 돈을 잘 벌면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은 책임지기 쉬워요.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집안이 실수를 했을 때, 네? 아이가 잘못되던가 아내가 실수를 하면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결국은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오늘은 남성 대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얼만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첫째, 책임. 여러분들의 가정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누구 탓이고 저것이 누구 탓이고 그 탓만 따지고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치사한 나의 상태를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누가 잘못인지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찾는 것이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네? 어떤 아내들이 불평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해. 내가 계속 말을 하면은 당신은 꾸짖고 그냥 어떻게 설명하려고만 하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남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원한다면은 여자친구를 찾아야지. 남편을 찾아오는 것은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남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책임을 지는 것이 남자가 해야 할 의무라고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보호하십니까?
이 세상 누구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고 그래도 나의 아내 한 사람을 위하여, 아니 나의 가족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지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남자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남자들 아멘이십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 그렇지만 많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호하는 것은 그냥 남편을 무서워합니다. 남편의 눈빛으로 아내를 꽉 누르려고 하고 있는 너무나 치사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힘으로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치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생각입니까? 그냥 막 화풀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네 가지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전 잘 못합니다.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딸에게 자주 미안하다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쉽지 않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지상천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천사와 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어렵다면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가 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담대히 용감하게 하나님의 남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다 똑같이 실수를 많이 하고 비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완전한 남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남편의 모델이시고 우리 부족한 남편들의 대신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제가 본 성경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너무나 잘 우리 대신하여, 우리 부족한 죄를 짓는 비겁한 남자를 대신하여 이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의 모든 죄와 실수, 더러움을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나로 향했던 그 모든 대적을 나를 위하여 몸으로 막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죠? 딱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딱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무엇이죠? 태양의
후에. 네. 거기에서 아주 멋있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누가 대적이 총을 쏠 때 어떻게 하죠? 그 친구 이름도 잘 모르는데 준기 맞나요? 네. 그 준기라는 친구가 성혜교를 딱 갈아막으면서 몸으로 그 총알을 받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bulletproof vest 있죠? 그 안에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몸으로 하여튼 막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한 발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배은망덕한 그 모습들, 우리의 비겁한 모습들, 우리가 진짜 하지 않아야 했던 그 말들을 위하여 그 모든 총알을, 죄의 총알을 대신하여 맞아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만 아니라 주님이 몸과 피를 바쳐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공급해 주시는 참된 영적 영원한 양식이고 음료이십니다. 오늘 지금 하지 않을 것입니까? 성찬식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 그 provision, 그것이 우리 바로 주님이시고, 마지막으로는 적극성. 우리 주님에게는 적극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도망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찾아오시고 구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헤매고 싫어하고 죄를 사랑했을 때, 원수를 사랑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파고 들어가서 원수를 이기고 나를 구해내 주시는 우리 주님, 참 적극성의 구세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살아있는 죽음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해가 되십니까? We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죄 안에서 죽어 있고 죄로 행하고 있었던, 죄를 사랑하고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옛날에 저에게, 제가 진짜 옛날 기억은 많이 나지 않지만 몇 가지 옛날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논밭에 가가지고 놀다가 왜 거기에 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멍이 어떤 구멍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에요. 그 아웃하우스가 뭐죠? 참,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변소, 그렇죠? 변소. 근데 그 컨트리사이드에서는 이런 트럭, 똥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 구멍을 덮어버리고, 네?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논밭에 특히 여름에 놀 때는 그 모든 것이 녹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으악! 엄마! 부릅니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얼마나 더러운지 상관하지 않고 아이를 내 새끼라고 하면서, 내 새끼 하면서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엄마를 부르짖지 않고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좋아하고 있어요. 진짜 새로운 거 발견했다 하면서 거기에서 수영하고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발견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쥐어받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구해냅니다. 찾아가서 내 새끼를 구원해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죄에 얽매여서 그 죄의 삶을 좋아하고 있었을 때, 헤매고 있었을 때, 그 더러움을 사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런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도
그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여기 남성분들, 제가 방금 전에 들었던 것 중에 저와 같이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포기한다면은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그래서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있으면은 그것은 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의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남자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고, 결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자분들,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한 컬링입니까? 사명입니까? 이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달게 받아들이고 그 무게를 느끼며 예수님과 함께 지어가는 우리 남자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참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남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